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연 성령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능력, 기운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시간 더 이번에는 주로 성경전이 아니고 예언의 신에는 말씀을 주로 찾아보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정은 5권 80페이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80페이지입니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 성령을 부정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 교리도 지금 불고 있는 온갖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교리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시죠? 먼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 알파와 오메가는 가리 뽑은 기별 1권 193페이지에서 200페이지에 나오는 이 교리에 관한 용어입니다. 1904년 J.H. 켈록이라는 의사가 범신론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공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경고하는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 기별을 한데 모아서 60페이지쯤 되는 소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들의 현재 입장에 관하여 보내는 경고의 기별과 권고의 말씀을 의사들과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포함된 교회 정은. 좀 길죠? 이런 제목의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이 기별 중에 두 서신, 두 편지를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오메가라고 이름을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리 뽑은 기별 1권 193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것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이미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죠. 계속해서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알파가 어디 나타나 있다고 했죠?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J.H. 켈록이라는 의사가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주요 사상이 범신론적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알파가 나타나 있는데 이 알파는 치명적인 이단설인 범신론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가 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승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 화이트 부인이 오메가가 잠시 후에 이 알파에 뒤이어서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는데 떨게 되었다고요. 떨게 되었다.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고 경고해야 할 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경고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승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메가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특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개성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에 대한 특히 요즘에 너무 자주 접하게 돼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거나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런 이론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이 예언의 신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7년 원고 67페이지입니다. 엄숙한 침례 서약으로서 우리들은 주 여호와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사실상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즉 이제 이후로 우리의 생명을 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병합되게 할 것이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맹세이다. 대체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이 침례식과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은 1907년 원고에도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침례 서약으로 고백할 때 사실상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문시조 1899년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 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인성은 신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고 신성도 인성을 대신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양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앞에 삼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신성과 인성이 아주 밀접하게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의 오묘이고 비밀이에요. 100% 우리 인간의 지혜로,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00년 원고 5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침례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바쳐진 바 된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죠?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에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성장 계단이 나타나 있다. 향상의 사다리라고도 하죠. 1장 전체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성경이다. 인간이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더하기 법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곱하기 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일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 서약을 받아들인 각 사람 앞에 놓여 있다. 여기도 삼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900년 원고 27페이지. 그리스도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셨다. 그분은 침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결정적인 조건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는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들과 진실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분들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말씀에도 침례식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나오고요. 삼위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식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1901년 원고 145페이지에는요.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나요?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래서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이 세 분 다 하나님이라는, 영원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은 392페이지. 악은 세기들을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3위 되신 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성의 제3위 되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주석, 화이트주석 6권 105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는 지금껏 자기를 믿어온 사람들, 그를 믿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리라고 결심하셨다. 어떤 선물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승천하시는 그분을 아주 돋보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엄위하심과 왕의 풍모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여기도 성령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3위.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 하늘에 세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기서 만약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무조건 3이라는 말은 세 분이 계시다는 세 분. 특히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그리고 복음전도 613페이지에서 617페이지에 보시면 신성에 대한 곡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도 읽어보시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정은 B 7권 62, 63페이지 1905년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누가 있다고 했나요?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이며 이 세 분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원고 145페이지도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아까 앞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06년 원고 20페이지에는 신성이 개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이 개성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의 인격적인 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도 구별되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도 구별되는 개성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 복음전도 613페이지에서 617페이지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과연 성령께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